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소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노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리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찬송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일사가고라는 말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니엘의 신분을 높여주는 장면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청에 의해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높은 자리에 지방의 관리로 채택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에서 보자마자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높이가 69규빗, 약 30m나 되고 너비가 6규빗, 약 3m나 되는 신상을 두라 평지에 만들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수하들을 낙성식에, 이후에 금신상을 만들어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는 데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또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을 세우거나 자신의 신상을 세우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행동들은 좀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서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분명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로 인해서 번민에 빠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범상치 않은 꿈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모든 꿈들을 알아내고 해석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다니엘이 그 꿈을 알게 하신 분, 그리고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누리고 있는 모든 나라, 권세, 능력과 영광, 또한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알게 하신 이유도 왕이 그 꿈을 통해서 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특별히 그것들을 보여줬다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력, 나라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는 것을 안 이후에 그가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올려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신 중에 신, 참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다 그냥 일상적인 하나의 취임새와 같은 말이었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이요, 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사람은 언제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것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까먹어버린 채, 마음에서 지워버린 채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쉽게 교만에 빠진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신상의 규모에서부터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3섭이고 너비가 3m인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너비와 높이를 비율을 보면 실제 신상의 높이는요 30m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평지에 세우고 그 위에 단을 세우고 그 위에 또 신상을 세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의 끝에서부터 신상까지 높이가 무려 30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아주 멀리서도요 볼 수 있을 만한,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10층 높이의 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상을 세우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신상을 만들고요 금으로 다 치장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자신이 본 꿈, 또한 다니엘이 해석해준 금은 곧 왕입니다 라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불변하지 않은 금과 같은 존재야 라는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 신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스럽습니까?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꿈을 통해서 번민에 빠졌던 자였습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해석도 내려주셔서 그가 평안 가운데 이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찾아오자 그는 금 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교만으로 채워갔다는 겁니다. 그는 전능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귀를 닫게 했고, 또한 그 마음을 닫게 했고 그 생각을 닫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만으로 자신의 신상을 세웠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자신을 높이고 알리고 싶었지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그의 그 찬란했던 문화, 그가 꽃피웠던 그의 왕국이 불과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100년도 지나기 전에 다음 그의 아들의 때 메데와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 100년도 꽃피우지 못했어요. 아무리 큰 신상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패망해 버린 겁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두 팔, 가슴과 같았던 메데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교만들을 놓고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뿐만 아니라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단지 그냥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나 권세를 얻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여지없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뽐내며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낼 그런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 그에게 나라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또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강한 힘을 가지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다른 사람 앞에 서게 하셨을 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간혹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다니엘은 어디 갔습니까? 왜 다니엘서 2장에 이 중요한 사건에 다니엘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마 출장 중이거나 아니면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병이 나서 낙성식에 참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건 다니엘은요, 이 일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참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꼰지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행동들을 왕에게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그 대상을 12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눈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마 가시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배나 되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와 꿈 해석 능력으로 일순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높은 어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일순간에 관료로 발탁되어서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미천한 노예에서 일순간에요 아주 높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아마 위기의식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의 대상이 되었겠죠. 이런 갈대아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낙성식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겁니다. 본문 6절의 말처럼 왕이 이미 내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풀무불이었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고대에서는 돌을 던져 죽이거나 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벌 사형 제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좀 더 잔인하게 사람을 태워 죽이는 큰 풀무에 넣어서 태워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공포 정치를 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더욱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참소당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죄를 부풀리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세 친구의 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왕을 높이지 않는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 실제로 오늘 참소당하고 다니엘 세 친구의 죄를 꼽는다면 마지막 세 번째 죄명만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왕의 지방 관료로서 열심히 왕을 섬겼습니다. 또한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지만 그것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고소했던 자들은 갈대아 사람들은 세 가지 죄나 부풀려서 그들을 참소하고 그들을 고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받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죠. 다시 한번 왕의 신상에 절하여 자신의 목숨을 구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지혜 때문이죠. 또한 다니엘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왕,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결계, 그들의 결심, 그들의 마음이 다 담긴 말이 왕 앞에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여도 우리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호의를 완전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명할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있는 겁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들이 풀무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자신을 건져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가정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고 가정형으로 말해요. 하지만 원문은 가정형도 가능하고 확정형도 가능합니다. 저는 확정형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마치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요, 다니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가 훗날에 쓰여진 성경이니까 아무래도 이 다니엘서가 더 먼저 쓰여진 것 같습니다.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절대 자신의 삶에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단 한 번 아닙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잠깐 그것 나팔 소리 울릴 때,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 아니 왕이 자신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줬으니까 그렇게 풍금이 울릴 때 그냥 잠깐 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왔고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회를 얻어서 이제 지방 관료로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딱 눈 한 번 감고 절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왕이 그들을 알기에, 다니엘을 알기에 특별히 기회도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저하에 거절을 합니다. 결단과 결심으로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왕에게 자신의 뜻과 의중을 전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구해주지 않아서 죽음을 맞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나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번만 거래하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도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요. 누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신앙과 견주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성경의 명령도 예배드리는 주일도 타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환락들을 더 즐기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지라고 하는 것들, 손에 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역시도 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기도 하고 예배를 타협을 하기도 하고 또한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결계들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삶을 돌아보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여주시며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신앙을 갖도록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재수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 역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또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결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기 전에 한 편의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설교를 작성하시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일사각오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다. 단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하다. 이 설교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설교를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사참배가 한참 일어나는 때 단 한 번 그냥 그 참배하는 자리에 나가서 묵도하면 되는 그 순간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리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는 그 순간에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뜻을 세우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죽을 것을 각오하며 일사각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고 바라봤던 것처럼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기독교가 있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값진 것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모습을 다음 세대에 전할 의무를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것을 지킬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사순절의 첫날
제 수요일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의 사명을 지키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굴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일사각오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교만은 패방의 선봉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뽐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내 교만은 패망으로 우리의 삶에 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언제나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첫날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제수요일 일사각오의 마음을 또 갖길 소원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각오가 우리에게 전해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들의 결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전달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